오늘 살펴볼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6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일랑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겠죠. 그러니 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내가 죄 짓는 걸 모를 거야. 그러니 내가 미워함을 받을 리도 없지. 악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과 악을 감찰하듯이 모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악인들은 모릅니다. 아니, 애써 모른 척합니다. 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죄악뿐입니다. 속이는 말들이죠. 지혜와 선행을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리도 만무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악인들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데요. 이건 뭐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죄를 저지를까? 누워서도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은 또 무슨 짓을 저질러서 내 만족을 얻을까? 밤에 자려고 누워서 이걸 궁리한다는 겁니다. 밤에는 계획을 세우고 낮에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거죠. 누가 꼬드기지 않아도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악한 자들이 함께 죄를 짓자고 손을 내밀 때 거절하지도 않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어젯밤에 누워서 내일은 무슨 죄를 지을까 죄 지을 궁리를 하던 차였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의미심장한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악이 득세할 거고요. 사람들은 갈수록 악에 물들어갈 겁니다. 점점 더 악의 편에 서는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판을 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원죄로 인해 더럽혀졌고요. 인간의 악한 죄성은 갈수록 드세지고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선이라는 게 설 자리조차 잃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6편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으로 풍족하다고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 이게 뭐냐면요, 하늘나라에 마련해 두신 풍성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참 성도라면 이 땅에서는 악인들한테 시달리고 악인들한테 피해를 입기도 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악인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며 승승장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목마를 겁니다.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심판을 맞아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은 주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심으로 하나님 품에서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불의 앞에 굴복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진 것을 풍족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실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야말로 8절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악을 패배시키고 의를 세우실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거라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질 겁니다. 엎드러질 겁니다. 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참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고통 속에 계십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악에 맞서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을 물리쳐 주시고 그 고통을 다 갚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락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건데요. 비단 육신의 생과 사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운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란 대체로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겁박하죠. 때로 우리를 유혹해서 함께 악을 행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빛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합니다. 어둠이 당장은 나에게 편하고 내 모습을 가려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빛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춰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정직하게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며 악을 거절해야 합니다. 당장은 악이 더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줄 것 같더라도 그 끝은 멸망이고 심판일 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악한 자들과 함께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엎드려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주시는 시원하고 목마르지 않은 복락의 강물을 마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의 잘못된 자아를 꺾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한 세상에 편승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붙잡음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길, 오늘 하루도 그런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